어떻게 하면 우리 삶 가운데 짙게 드리워진 이 죽음의 그림자를 좀 몰아낼 수 있을까? 우리 주위에 우울증에 걸려서 매일매일 굴을 파고 있는 사람들 있죠. 각종 경쟁에 낙오되어서 죽을까 말까 고민하는 청년들 있죠. 갈등으로 엉망이 되어서 이혼할까 말까, 그냥 죽을까 말까 고민하는 죽음이 짙게 드려진 가정이 있죠. 어떻게 하면 그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도 죽음이 짙게 드리워진 가정이 나옵니다. 바로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남매입니다. 우리 한 달 동안 이 말씀 보고 있는데요. 자, 이 세 남매는요, 어릴 때 부모님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오빠 나사로가 이 집안의 소년 가장이었어요. 그런데 이 오빠가 시름시름 앓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오빠 나사로가 죽게 되죠. 마르다, 마리아 이 자매의 이 가정에 오빠의 죽음은 아마 굉장한 큰 충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 보시면 예수님이 갔는데 마리아가 나오지도 않아. 한마디로 말하면 굴 파고 밖에서 나오지도 않아요. 나와보지도 않아. 왜? 너무 슬프거든. 너무 충격적이거든. 오빠는 죽었지, 마르다, 마리아는 이제 어떻게 살까? 하늘이 막 무너졌죠. 이 가정에 죽음이, 우울증이 짙게 드리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죽은 오빠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거죠. 자, 요한복음 11장에는요 장례식이 나오죠. 오빠 나사로의 장례식장. 놀라운 것은 12장에 보면요 잔치가 나옵니다. 12장 2절 말씀,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새 나오죠. 잔치할 새. 참 재밌습니다. 11장에는 장례식이 나오는데 12장에는 잔치가 나와요. 자, 죽음의 그림자가 물러가고 부활의 기적이 생겼습니다. 초상집이 잔치로 바뀌어버렸어요. 우리 자녀에게도, 친구에게도, 우리 가정에도 이런 부활의 기적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무덤에 있는 나사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슬픔에 빠진 마르다, 마리아 있습니다. 그죠? 그들의 얼굴에 이렇게 웃음꽃이 피고 그들의 가정이 잔치집으로 변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나사로 같은 우리 이웃, 마르다, 마리아 같은 우리 가족이 죽음을 물리치고 무덤에서 좀 나와서 이런 잔치집이 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4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기도입니다. 기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분이 누굽니까? 우리 주님이시죠. 11절 말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죽은 자를 누가 깨웁니까? 예수님이. 그렇다면 그 죽어가는 자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그 예수님께 부탁하는 거죠. 살려달라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 부활의 시작은 항상 기도로부터 출발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사로의 부활, 이것도 시작도 사실은 마르다, 마리아의 기도로부터 시작된 거죠.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게 뭡니까? 기도죠. 기도는 부탁하는 거예요. 살려달라, 건져달라. 지금 오빠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마르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탁하는 거죠. 오빠 살려달라고. 자, 이 일을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막 굴을 파고 있어요. 뭐부터 해야 됩니까?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여러분이 못하면 목회자에게, 지인들에게, 성도에게 부탁이라도 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 가만히 보시면은 마르다, 마리아는 지금 오빠가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못 왔습니다. 뭐 했습니까? 사람을 보냈어요. 3절 말씀,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자, 여러분이 기도 못하면 목회자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성도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기도 좀 해달라고. 오빠 좀 살리도록 예수님께 좀 기도 좀 해달라고. 여러분, 그냥 기도만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 11장 25,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부활하거든요. 자,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가지게 해달라고. 왜? 믿으면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거든요. 자, 죽어가는 여러분의 자녀, 지금 굴파고 있는 여러분의 친구들, 그들을 위해 여러분이 뭘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 아무개가, 우리 자녀가 믿음 갖게 하옵소서. 왜? 믿으면 죽어도 살거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거든. 믿음을 갖도록
기도하십시오. 물론 믿음이 생기도록 간절히 기도하지만 믿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둘째, 믿음의 장애물을 여러분이 제거해 주셔야 돼요. 자, 어떤 분은 배우자의 반대 때문에 믿고 싶어도 못 믿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용기가 없어서 못 믿어요. 어떤 분은 생업이 바빠서, 어떤 분은 취미 때문에 못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가서 그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자, 오늘 본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의 부탁을 받고 드디어 베다니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해서 보니까 나사로가 이미 죽었어요. 자, 우리 주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죠. 그런데 살리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부탁한 것이 있습니다. 11장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여러분, 이 무덤 설명을 잠깐 할게요.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는 땅을 파고 이렇게 막 무덤을 쓰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굴을 파서 매장을 합니다. 이스라엘 그 땅이 약간 석회질이에요. 석회질. 손으로 이렇게 파면 금방 잘 파집니다. 파고 나면 또 금방 또 굳어요. 자, 굴을 파는데 보통 한 2m 정도 굴을 팝니다. 정확히 말하면 180cm 정도 되는데 한 2m 정도 굴을 팔고 그 안에다가 방을 만들어요. 한 대략 10평쯤 됩니다. 10평. 그러면 그 10평 2m를 파서 한 10평 정도 안에 이제 그 방을 만들면요, 거기 안에다가 벤치 같은 것을 이렇게 의자를 길다는 의자를 놓습니다. 그 위에다가 시체를 이렇게 안치를 해요. 자, 그렇게 하고 1년을 기다리면 어떻게 됩니까? 시체가 다 썩겠죠. 뭐만 남아요? 뼈만 남죠. 1년 뒤에 그 뼈를 수거하러 갑니다. 그 뼈를 잘 모아서 우리로 말하면 납골당, 유골함에 넣어서 그렇게 보관해요. 자, 그렇게 하니까 무덤을 그냥 매장해버리면 안 되죠. 왜? 1년 뒤에 그 뼈를 수거하러 들어가야 되니까 어떻게 하냐? 2m를 파고 10평 되는 그 무덤 터를 만들기 전에, 만들고 난 다음에 뭘 하냐? 바깥에 돌멩이를 이렇게 딱 막아 놓습니다. 그래서 무덤 앞에 홈이 이렇게 파져 있어요. 커다란 돌이 있는데 그것을 굴러서 앞에 홈이 있어가지고 찰칵 그 무덤이 딱 막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에 다시 이렇게 흔들면은 또 무덤이 열리거든요. 그 돌을 구르는 돌, 롤링스톤즈라고 해요. 롤링스톤즈 아십니까? 롤링스톤즈 그 락 밴드, 구르는 돌이에요. 구르는 돌.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사로가 죽어서 그 무덤에 들어가서 그다음에 이제 바깥에다가 구르는 돌을 굴려가지고 딱 막았던 거죠. 우리 주님은 그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신 겁니다. 자, 누구에게? 마르다에게. 당연히 악취가 나겠죠. 왜? 아니, 지금 죽은 오빠를 묻은 지가 4일이 지났거든요. 시체는 금방 썩습니다. 4일 되면 얼마나 냄새가 나겠습니까? 39절.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돌을 옮겨 놓아. 결국 마르다는 순종합니다. 41절. 돌을 옮겨 놓으니 그러자 어떤 일이 생깁니까? 44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여러분,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기 전에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돌을 치운 거예요. 돌을 치운 거. 자, 여러분 지인 중에, 친구 중에 나사로가 있습니다. 슬픔에 빠진 마르다 마리아가 있죠. 자, 여러분이 그들을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주님과 그 사람을 가로막고 있는 이 돌멩이를 치우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야 부활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장애물은요, 혼자 제거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도와줘야 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구르는 돌을 마르다 혼자 옮겼을까? 물론 마르다도 했겠지만 아마 주위 있는 사람들이 같이 도와줬겠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돌을 옮겨 넣으라 할 때 우리 주님께서 나사로에게 한 것이 아니라 마르다에게 했습니다. 마르다에게. 얼마든지 주님 혼자 할 수 있습니다. 나 또라 내가 할게. 아니면 뾰로롱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굳이 그 일을 마르다에게 시킵니다. 물론 쉽지 않죠. 여자의 힘으로 돌을 옮긴다? 쉽지 않아요. 거기다가 돌문을 열면 악취가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다야, 이건 네가 해야 돼. 여러분, 이 일을 오늘 주님은 저를 통해 여러분에게 부탁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 주위에 있는 나사로, 그 나사로와 주님 사이를 가로막는 이 돌을 옮겨 넣으라고 여러분에게 부탁하세요. 여러분이 네가 좀 해다오. 걔가 지금 몇 주 주일만 되면 그놈의 취미 때문에 교회를 못 나와. 네가 가서 좀 말려줘.
네가 가서 좀 도와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분 주위에 있는 나사로, 그들을 심령에 꽉 막혀있는 돌멩이는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이 가서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돌멩이를 치워서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셋째,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음성에는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권세가 있거든요. 믿으십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달리다굼했습니다. 이 말 듣고 일어났어요. 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뭐라 말했습니까? 청년아 일어나라. 이 말 듣고 일어났다고요. 자, 오늘 본문에서 마르다가 돌을 옮기자마자 주님께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43절,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음성을 듣고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애초에 마르다에게 돌멩이 치우라 한 이유가 뭡니까? 주님의 음성 듣게 하기 위해서. 성도 여러분, 죽어가는 심령, 우울한 가정이 어떻게 하면 살아납니까?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생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생명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배고픈 자가 배부르게 되고, 성경 말씀은 다 긍정적인 내용이죠. 이 말씀을 들려주게 하셔야 그 사람이 살아납니다. 세상 노래 부르면 끊임없이 굴을 팝니다. 세상 뉴스만 보면 절망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면요, 죽은 자가 벌떡벌떡 살아납니다. 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거든. 찬송도 얼마나 밝습니까? 예? 변비로 아무리 고생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밝게 찬송합니다. 어떻게? 힘써도 네. 예? 얼마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찬송을 해 늘. 예? 시어머니가 아무리 괴롭혀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밝게 찬송합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겁없습니다. 예? 심지어 죄를 짓고 감옥에 가도 우리는 찬송합니다.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가 읽는 하나님의 말씀이 긍정적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찬송하고 말씀을 읽으면 죽은 자도 벌떡벌떡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할 일이 뭡니까? 돌멩이를 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왜? 말씀이 들어가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살아나고, 나사로가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는 것에만 멈추면 안 됩니다. 넷째, 믿지 못하게 묻고 있는 것이 있다면 풀어주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돼요. 자, 장애물을 극복하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소망이 생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몸을 묶고 있는 것들이 있다고. 그걸 풀어주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사로를 볼까요? 나사로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무덤에서 막 나왔죠. 그런데 아직 온전하지가 못해요. 왜? 44절 보겠습니다. 44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수족을 묶고 있는 배가 있거든요. 끈이 있거든요. 끈.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체를 염할 때 염을 하고 난 다음에 향품을 바르고 뭘 했냐? 온몸을 끈으로 묶었습니다. 배로. 우리도 그렇죠. 발을 묶고 몸을 손을 꽁꽁 묶고 거기다가 턱이 다쳐지지 않도록, 턱이 다쳐지도록 턱도 묶었습니다. 얼굴 이렇게. 예? 안 그러면 이 턱이 이렇게 벌어지거든요. 시체가. 그래서 입이 벌어지지 않도록 머리도 묶었어요. 머리도. 그리고 마지막에 린넨 천으로 얼굴을 갖다가 감쌌습니다. 움직이지도 못하게 하고 말도 못하게 하고 보지도 못하게 하고. 오늘 본문에 나온 나사로가 그런 상태로 지금 부활한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44절.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를 묶고 있는 배를 풀어버려라. 입을 막고 있는 그 끈을 풀어버려라. 얼굴을 뜯고 있는 그 린넨 천을 걷어버려라. 그래서 움직이게 하고 말하게 하고 보게 하라는 거죠.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 있습니다. 교회 나와요. 예수 믿고 부활의 말씀을 듣는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몸이 묶여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묶여있는 분들. 말하지 못하도록 입이 막혀있는 분 있죠. 보지 못하도록 가려놓고 있는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망하다가 다시 무덤으로 기어 들어가 다시 별거 없네. 그때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게 뭡니까? 그 사람을 묶고 있는 것들을 좀 풀어주셔야 돼요. 말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풀어주시고 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좀 걷어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 볼까요? 44절.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여러분, 이거는
나사로가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나사로는 자기 혼자 힘으로 풀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옆에 있는 사람이 도와줘야 됩니다. 물론 얼마든지 우리 주님께서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내가 할게. 돌멩이도 치우고 푸는 것도 주님이, 아니면 능력으로 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 주님은 굳이 나사로 주위에 있는 마리아에게 부탁하십니다. 네가 해라. 돌멩이 치우는 거, 풀어놓는 거 네가 해라. 동일하게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저를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네 가족 중에 나사로가 있다. 네가 도와줘. 네 친구 중에 나사로가 있다. 네가 가서 풀어주라고. 주님의 방법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가만히 보시면요,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사로의 부활에 나사로가 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한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누구 믿음 때문에 나사로가 부활했습니까? 나사로 믿음? 아닙니다. 마르다의 믿음 때문에. 물론 마르다의 믿음도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11장 26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때 마르다가 대답하죠. 27절, 내가 믿나이다. 누가? 마르다가. 나사로가 아니에요. 나사로는 믿음이 없어. 누가 믿음이 있어요? 그나마 적지만 마르다 믿음 보고. 나사로를 살려달라고 한 것은요, 나사로가 아닙니다. 여동생 마르다, 마리아였습니다. 돌멩이를 연 것 나사로가 아니죠. 마르다가 열었어요. 온몸에 꽁꽁 묶인 이 끈을 누가 풀어줬습니까? 나사로가 아닙니다. 주위 사람들이. 여러분, 나사로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음도 없죠. 돌멩이 열지도 못하죠. 끈도 못 풀죠. 이거 다 누가 했어요? 나사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마르다, 마리아가 부탁했고, 마르다가 돌멩이를 열었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풀어주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나사로, 여러분 가정에 있는 나사로 자기 힘으로 부활 절대 못합니다. 못해요.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중보기도 하고 장애물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묶여있는 것 풀어주고, 그렇게 할 때 그 사람이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뿐 아니라 여러분도 부활합니다. 여러분도.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요, 우리 주님은 마르다에게 돌을 옮겨 놓으라, 주위 사람들에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렇게 명령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왜? 예? 물론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사실은 주님은요, 마르다, 마리아, 제자들, 이 사람들의 부활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아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볼 때 자꾸 우리는 나사로의 부활만 본다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주님의 관심은요, 나사로의 부활도 있지만 사실은 다른 사람의 부활도 우리 주님의 관심이에요. 성경에 나옵니다. 볼까요? 42절 말씀.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기 나오죠. 여기 나온다고. 우리 주님의 목적이 뭔지. 여러분, 우리 주님의 목적은 나사로의 부활이 아닙니다. 왜? 나사로 부활했지만 죽었죠. 죽었다고요. 늙어서. 우리 주님의 진짜 목적은 나사로의 부활이기도 하지만 더 큰 목적은 42절 나오잖아요. 그들로 믿게 함이니이다. 우리 주님의 목적은요, 마르다의 부활, 마리아의 부활, 제자들의 부활. 우리 주님의 목적은 이거거든요. 불투만이라는 신학자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들어보세요. 돌을 치우라는 그의 명령은 마르다의 관여를 촉구한다. 다시 말해서 주님은 이 부활 사역에 마르다가 관여하도록, 마리아가 관여하도록 촉구한 겁니다. 왜? 주님의 목적은 나사로의 부활만이 아니거든요. 절망에 빠진 마르다 믿음의 부활, 원망과 불평에 빠진 마리아의 믿음의 부활, 의심에 빠진 제자들의 믿음의 부활이었거든요. 우리 주님은 나사로도 부활시키고 마르다도 부활시키고, 이것이 우리 주님의 목적이었다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나사로를 부르실 때 큰 소리로 부르셨죠. 43절,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큰 소리로, 포네 메갈레, 메가급으로 큰 소리로.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크게 불러야 나사로가 부활합니까? 나사로야 부활해라. 작게도 얼마든지 부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큰 소리로 했다고. 메가급으로 포네 메갈렌. 왜? 사실은 주위 있는 사람을 의식해 산 겁니다. 우리 주님은 너희들 잘 봐, 제가 지금 나사로 부활시킨다, 너희들도 부활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일부러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한 거예요. 나사로 때문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 우리 주님은
나사로의 부활도 관심이 있지만 마리아 마르다의 부활에도 관심이 있거든요. 오늘 본문은 사건의 결과를 45절에서 이렇게 요약합니다. 45절,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나사로의 부활을 도와주다가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대요. 나사로의 부활도 생기고 믿음의 부활도 생기고. 여러분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죠? 누군가를 위해 간절히 중보기도 하다 보면 오히려 내 믿음이 좋아집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남편이 예수를 안 믿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 예수 믿게 해주세요. 기도하다 보니까 아내의 믿음이 좋아져요. 자, 자식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자식이 날마다 사고를 쳐. 뭐합니까? 새벽기도 나오잖아요. 예.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식이 지금 사고를 쳤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누구 믿음이 좋아져? 그 사람 믿음이 좋아지거든. 여러분, 누군가의 부활을 계속 돕다 보면 여러분 믿음이 좋아집니다. 그 사람만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부활하거든요. 이게 우리 주님의 목적이라고. 그래서 굳이 주님께서 이렇게 부탁하시는 겁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왜? 여러분도 부활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주님의 부활 사역에 동참하도록 초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죽어가는 나사로가 너무 많습니다. 가족 중에 있고 지인 중에 지금도 굴을 있는 무덤에 있는 나사로가 있죠. 불행하게도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어요. 자살 사망자의 94%가 죽기 전에 신호를 보낸다고 합니다. 94%가 언니 나 힘들어, 엄마 너무 힘들어요. 불행하게도 80%가 무시한답니다. 그 말을. 시끄러. 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정부도 안 하고 사회도 안 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하면 안 될까요? 우리 교회가. 우리 주위에 무덤을 향해 걸어가는 나사로가 있거든요. 우리의 사명이 뭡니까? 들어가지 말라고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무덤에 들어앉아가지고 끊임없이 굴을 파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의 사명이 뭡니까? 돌문을 열고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끄집어내고 온몸을 묶고 있는 끈들을 다 풀어주고. 이걸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가. 우리 주님께서 이거는 내가 할 게 아니라 네가 할 것이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르다를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39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마르다가 아니라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라고 했어요.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뭐라 말하겠습니까? 그 자살한 자의 누이 아무개, 죽은 자의 누나 이권사, 죽은 자의 아들 김장로. 여러분, 지금 자살하는 그 사람들, 우울증에 빠져있고 굴파고 있는 그 사람들이 여러분 남남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고, 여러분의 형제고, 여러분의 자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여러분이 가서 돌을 좀 치워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좀 들려주십시오. 교회로 나오게 좀 해주십시오. 잘 나오지 못하면 그들을 묶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이 가서 좀 풀어서 좀 놓아서 다니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그 사람도 살리고 여러분도 살리는 것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